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썩어질 것에 마음 아파하며 울고 웃으며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재림 직전의 때 혼란한 시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한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향하는, 피난처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한 중에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두려운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 평택교회당 공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당이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형제자매님들 있는 곳마다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사람 없도록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느 시대보다 정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일들이 정말 횡행하는 이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구원 얻는 자들이 나오죠. 자, 어떤 이는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는 이 운명을 무엇이 결정을 짓는가?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왕으로 와야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사형틀인데, 그러니 정통파 유대교를 믿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어떤 이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알 때 어때요?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히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고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헛되지 않은 것인지도 정확히 보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 때, 바르게 알 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설명하기가 참 난해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reaching of the cross 이렇게 돼 있어요. preaching, 설교죠. 십자가의 설교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십자가가 말하는 교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결론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말하는 교훈,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 십자가가 말하는 교훈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자,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첫째, 십자가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단다.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단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창조주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요? 죄인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죄인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십자가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6절에 율법의 행위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중반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동그라미. 그리고 16절 끝부분 율법의 행위 동그라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가 아니고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위로 천국을 가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버려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11절 같이 읽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3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는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드러냈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기의 상태를 회개했어요. 죄인의 상태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성경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무슨 뜻이죠?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주받은 거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단 말이냐? 나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단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13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되돌려 사다, 그런 뜻이에요. 되돌려 사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 들었어요. 그냥 말로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자유케 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케 하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 어때요? 시은자 위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앞에 7번 뿌려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죄를 사함 받습니까? 도대체 우리 죄는 어디에서 해결된단 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단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인간의 행위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얻고 죄를 사함받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도잖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새겨야 한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십자가가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죽었단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지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단다. 무슨 뜻이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죄인 배은기는 그때 죽었거든요. 죄를 즐기던 배은기는 그때 죽었거든요.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배은기는 그때 죽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던 배은기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예전처럼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전 즐기던 죄를 즐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전처럼 사는 건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세 가지가 못 박혔죠. 무엇이죠? 육체, 정, 욕심 못 박힌 거예요. 그때 못 박힌 거예요. 왜 육체, 정, 욕심을 못 박으신 걸까요? 이게 3대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의 3대 장애물. 육체, 정, 욕심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이잖아요. 19절로 21절에 나오는 15가지의 기질, 그게 우리의 육체. 19절에서 21절에
집에 가서 세보세요. 15가지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건 뭐예요?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를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기질, 우리의 관심사에서 관심사. 그리고 정은 뭡니까? 이 정이요, 원어의 다른 번역에 고난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이기심을,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욕을 채우려는 그 기질. 예. 알면서 그 길을 그렇게 가면은 고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나는 징계 받을 거야. 끊지 못하는 그게 정이에요, 정.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이 정은요, 끊지 못하게 만들어. 그놈의 정 때문에. 예, 못 끊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리고 욕심은요, 허황된 것을 도모하는 욕망이죠. 욕망. 이 욕심은요, 계속 반복하게 해요. 육체는 관심을 갖게 하고, 정은 못 끊게 하고, 욕심은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못 박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체, 정, 욕심 3대 장애물이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못 박힐 때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어서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19절로 21절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못 박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못 박힐 때 너도 못 박혔단다. 예전처럼 사는 건 불가능하단다. 그런 의미죠. 로마서 6장 6절에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찾겠습니다. 다 같이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주님이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처럼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죄를 이기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이기는 법이 무엇이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혔는데 어떻게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종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죄에 종노릇 하지 않는 게 무엇이죠? 죄가 시킨 대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또 말합니다. 너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단다. 십자가가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나를 샀다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우리는 마귀가 시킨 대로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즐기고, 죄가 끄는 대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갔잖아요. 죄가, 정욕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보다, 내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요.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이 몸으로 죄에 끌려갈 수 없고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정욕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냥 교회가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그랬죠.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하는데, 내 죄값을 지불하는데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부족합니까? 여러분, 내 죄가 하나님의 피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큽니까?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너 죄가 그렇게 크냐? 너 죄가 그렇게 많냐? 너의 죄가 그렇게 부끄럽냐? 창피하냐? 더 큰 죄값을 지불했단다.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었단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걸 이루셨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두 가지 큰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네요. 율법을 맞춰버렸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두 계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장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맞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버린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을 맞췄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끝낸 거죠.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거든요.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효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어요? 사랑을 도적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의 행위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단다. 너의 행위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단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1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요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간증 들어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또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사람,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비로소 원망하던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버렸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상처를 줬던 그들을 받아들이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한을 품고 평생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갔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만신창이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고통과 아픔을 부여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이룬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 여러분 이름을 놓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배현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배현기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가 무엇을 교훈합니까?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온몸이 찢겨지고 살점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했단다. 못세게에 뼈를 뚫고 나무에 대롱대롱 6시간 매달려 피를 다 뽑아 고통 속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차라리 내 육신은 포기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었단다.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 즐겁게 죽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까? 죄인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없고 이런 신이 세상엔 없어요. 착하게 살고 지성을 들이면 복을 주는 우상들은 있지만 어떤 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120대의 채찍을 맞아 온몸이 찢겨지고 살점이 터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대롱대롱 6시간을 매달려 피를 다 뽑혀 죽기까지 원망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사랑이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엇이죠? 사랑의 표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 내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하세요. 요구하는 사랑을 하지 말고 다고다고 하는 그런 사랑 하지 말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죠. 사랑은 동사라고 한다잖아요. 동사, 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동사다.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사랑이라고. 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주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 주는 거라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했어요.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분 앞에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미오과 줄리엣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을 십자가로 가능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을 거예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창피하고 두려워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세워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나 같은 못난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뒤 우리는 당당히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셔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단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원해서, 스스로, 감사해서. 십자가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더 큰 고통 받았단다. 위로되지 않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이 있어요. 저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나는 더 큰 고통 받았단다. 위로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십자가고, 다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짓눌러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죠. 그때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가 더 큰 고통 받았단다. 형제자매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창피해서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는 더 창피한 일을 당했단다. 나는 너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했단다. 그러나 참았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나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졌다. 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했냐? 나는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했단다. 너 피곤하냐? 3절, 나는 더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단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단다. 피곤하지만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걸었고 또 지고 걸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단다. 그래야만 너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복음을 거절했던 어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동생이 구원을 받고 수십 년을 그렇게 전도했지만 동생을 꾸짖고 속 없다고 철없다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던 그 언니가 암에 걸리고 또 수술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되는 이 자매님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더 큰 고통 받으셨지. 그분은 나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으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동생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랬던 언니가 구원을 받고 암덩어리의 고통, 수술 자국의 고통이 밀려올 때 십자가의 주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으셨는데, 뼈를 뚫고 못 박히셨는데,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셨는데, 창으로 가슴에 찔려 피한물을 다 쏟으셨는데, 나는 이것 아프다고, 나는 살겠다고 몸에 칼 댔는데, 나는 더 살고 싶어서 몸에 칼을 댔는데 이것이 아프다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말합니다. 나는 120대의 채찍으로 내 생살이 찢겼단다. 못색에 의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렸고 차가운 창이 내 살을 뚫고 내 심장을 찔렀단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단다.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말합니다. 얘들아, 로마 병사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었고 뺨을 쳤고 제자들도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지나가는 자들도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고 옆에 있던 강도도 나를 조롱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강도들도 나를 욕했단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말합니다. 얘들아, 3년 반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나를 다 버렸단다. 내가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보여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것도 보여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여줬구만 그것을 다 보고도 그들은, 내 제자들은 나를 버렸단다. 그 모든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았던 제자가 은 30에 나를 팔았단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를 하며 나를 부인했고 내 육신의 가족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단다. 십자가는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당한 배신이 더 크냐? 너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냐? 용서 못할 정도로,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냐?
십자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왔고 궁궐이 아닌 짐승 밥통에 나는 누웠단다.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왕자가 아닌 몫으로 이 땅에서 30년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생명까지 포기했단다. 너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잃었느냐? 너가 나보다 더 많은 걸 못 누렸단 말이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셔요? 십자가의 도가 들리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여가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십자가는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십자가가 말합니다. 십자가를 거역하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평택 시장 아들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평택에서 사는 게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는 천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아마 거기가 그에게는 늘 좌불안석, 불안하고 두려운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불이 있어서 지옥인 게 아니에요. 지옥이 무엇이 지옥입니까? 은혜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곳 어디든지 지옥일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끝까지 거역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산다면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몸뚱아리는 천국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끝까지 거역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본다. 더 고통이고 더 두렵고 더 힘들지 않겠어요? 지옥은 장소의 개념보다 은혜를 배척한 그 사실이 지옥 같은 거예요. 실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거역한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못 박혔단다.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됐습니다. 6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7절 자기를 비어, 이 비어가 무슨 뜻이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때요? 권투 선수에게 매를 두들겨 맞는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매를 맞는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 능력을 쓰지 않고 그냥 아이가 휘두르는 주먹을 다 맞는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어요. 왜요?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길을 가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단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하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살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막 분이 올라오고, 우리는 다 사용하죠. 내 모든 걸 다 사용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도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할 말 있지만 할 말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이 있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를 비워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나를 비우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올라가요. 자기를 비워 할 말 있지만 참고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한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면, 십자가가 주는 말씀, 십자가가 주는 교훈,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듣는 귀를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습관처럼 봤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능력으로 와닿을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능력을 경험할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암송하셨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왜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없애버렸어요. 담당했다는 말은 없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또 능력이 있죠. 천국 가는 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실 때 송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저를 보시죠. 이렇게 말이죠. 이게 휘장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라면 여러분 일반 제사장도 성소까지는 다 들어와요. 언제든지 들어와요. 그러나 휘장이 가려있는 이 뒤쪽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피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피를 들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담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졌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겨져 죽을 때 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길이죠? 죄인이 천국 가는 길.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는,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아갈 담력, 용기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어떤 죄인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14절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라는 말은 질문, 의문 그런 뜻이 아니라 법의자, 법문자입니다. 오르의자, 법문자예요. 율법을 말하는 율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승리. 카드 놀이할 때 조커 있잖아요. 조커는 만능이죠. 그러죠. 만능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14절에 도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무효화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어때요?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시켜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도말했거든요. 십자가는 어떤 것도 승리,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지 않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조롱받고 더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겁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어떤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평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막 분이 나서 요동을 칠 때, 바르르 떨릴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딪히는 파도와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던 주님,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요동치는 우리 마음이 잠잠케 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화목이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회복시켜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다. 다 아는 것 같고 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자,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난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전에 유의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전에는요, 부와 명예와 권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왔잖아요. 청혼의 꿈을 안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판장 또는 국회의원격의 위치까지 젊은 나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무엇이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추구하는 것까지 바꿔놓습니다. 삶의 목적도 바꿔놓고요, 삶의 방식도 바꿔놓고, 돈 쓰는 우리의 모습도 바꿔놔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구두쇠 같이 꽉 쥐고 살던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주님께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대접하고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에는 어때요? 가난이 한이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 더러운 가난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이것이 돈 버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 일을 하는 목적, 가정을 꾸리는 목적, 결혼을 하는 목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십시오.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던지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변화되는, 하나 되는, 용서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배우며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사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데기 같은 인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사랑을 완성해 주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며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승리하며 용서하고 하나 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